1장의 서론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언제나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하는데,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그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면 늘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이게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우리 주의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자꾸 바쁘고 분주하니까 늘 쫓겨다니기 쉬워요. 근데 쫓겨다니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자꾸만 세상의 나를 막 지배하는 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년 특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 성령님을 그냥 내 마음에 계시는 그냥 어디 구석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자꾸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이 막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이 수요 성경 통성경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몇 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일단은 좀 하고, 계시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새로운 포맷으로, 또 금요일도 새로운 형식으로 또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시작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끝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주 전이죠. 지난번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1차 때는 소아시아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2차, 3차로부터는 그것이 조금 확장되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자,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른 그 복음의 그런 서신들, 특별히 이제 로마에 보낸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죠. 그리고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에 어떤 과정들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붙잡힌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30년 만에 다시 모였던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까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을 있으면서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냐면 두란노 소원. 여러분 두란노 소원은 너무 많이 아시죠? 우리 책, 유명한 책 나오는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사역이 3차 선교여행에선 가장 백미였고 하이라이트였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플러스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떠나고 나면 누가 그 사역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 물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누가, 이런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다음으로 간 지역이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요. 그리고 당시의 그 세계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 그러면 스페인을 늘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지금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선교 여행까지만 해도 얼마나 갔던 곳이 많아요. 그 교회들만 차분하게 잘 정말 세워나가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역이 충분히 많을 텐데, 지금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거점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 로마를 한 번도 이 바울이 방문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로마 교인들은 더더욱이나 모르죠. 지금까지의 이 바울이 보낸 서신은 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부분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보낸 편지였는데, 이 로마서는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은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사역에는, 기존의 선교 여행에서 그 선교 센터의 기점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센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꼭 선교 보고를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멀어요. 거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거점으로 선택한 곳이 당시의 최대의 도시 로마였던 거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요, 당시의 로마에서는 아주 잘 닦여진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곳곳으로 퍼지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를 새로운 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고, 오늘 차차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곳이냐? 2번과 5번만 보면 2번에 잘 발달된 로마의 도로를 통해 제국 어디나 연결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다. 자, 5번,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정치, 문화,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다. 당시의 최대의 도시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만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론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from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냈던 것이죠. 자, 로마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1번을 보시면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편지다. 그래서 바울이요 쓴 이 책이 전체 13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에요? 27권, 그죠? 27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그죠? 39권, 27권 합해서 몇 권?
66권. 성경은 66권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반을 쓴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들인데 그 복음서 바울의 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집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깊이 있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 3번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계획을 소개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어떤 질문과 답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답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원이라는 그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간 교리적인 면을 다루다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한 이 율법의 이론, 믿음의 내용,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론, 신앙의 이론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을 보면 기록하였으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은 편지가 또한 로마서였다. 기록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에 나타난 주요 개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갈라디아에서의 주제였기도 했지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한자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완전한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은 아들의 그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칭의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 리뎀션 그러신 건데 죄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수하에 있었고, 그런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싹은 뭐였죠? 원래는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분이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 그 죄의 빚을 갚아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속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All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들 모든 죄인들이 갚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엄청난 값에서, 죄의 무게에서, 죄의 부담감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이 화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브릿지, 그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해의 개념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었던 어두움의 자녀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죠. 현대 사회에서 종은 관념 속 단어이지만 당시 종, 노예, 슬레이브는 실제하는 단어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이제 핵심으로 나온 그런 구절들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을 의미할 때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고,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은 모든 예언서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했을 때 그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바다. 그러니까 예수, 아까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자, 두 번째 구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십자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자리, 하늘의 그 보좌의 편안한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우리들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다. 말라기서 우리가 배울 때 말라기 그 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구약 사람들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신약시대에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말라기서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셨다. 자, 세 번째 구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구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사는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로마서를 쓴 이유를 보시면요,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러나 로마 교회가 서바나의 그 이제 땅끝 거기에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사는 그 당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기신 이 지상의 명령인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제 남은 게 어디예요?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아주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다 누구냐?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동역자가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외톨이였어요. 처음에는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세워졌던 것이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땀을 흘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바로 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그 동역자 생각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절자예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었거든요.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를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말이야, 다메섹 거기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박해를 많이 했어요. 이때도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정신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또 갑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교회 같은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 또 야고보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선교 센터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생겨가지고 가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꼭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했어요. 이 바울이 각 지역마다 연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두 가지의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니, 자신의 구원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하면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다룬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리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목회하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경도 병영을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육로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행이 AD 57년경이고 로마에 가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한 그런 경로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고별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나는 떠나고 나는 없어도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생명까지 바쳐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위대한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 대목,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고 잡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상대로 붙잡혀요. 붙잡힙니다. 거기에서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3차 했던 그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또 화난 유대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 2번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고, 3번을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해요. 사도 바울을. 그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당시에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은 몇 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거기에 도달하자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그 순간에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천부장이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법정 같은 것인데, 언제나 항존해서 이 법정이 열렸던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0년 전에 4차가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그 요구했기 때문에 5차 산헤드린 공회가 30년 만에 지금 모였다.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달라요. 믿는 그 교리의 내용이 다르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그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인 구약 성경의 전체를 믿는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반토막을 내놓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아니 저 바울은 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잘못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게 이 바울이 지혜를 그렇게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바울의 재판의 장면인데요.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입을 치라. 이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대립되는 그 점을 딱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및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게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 된 일치를 하면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완전히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또 거기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결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분열이 났고 거기에서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살단이 얼마나 그냥 결사각오를 했는지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이거 참 잘못된 열심인 거죠. 헛된 열심인 거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만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만 지금 매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일단 가이사랴에서 2년 가택연금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발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고요. 총독이 바뀌어요. 로마 총독이. 그래서 벨릭스였는데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가 나는 그러면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발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이처럼 큰 힘이 있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그토록 좋은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사용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필요한 그때만 몇 번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을 돌보기보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네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명의 사람, 불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타 지역 그 교회들에게도 이 헌금을 요구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또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생에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